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합은
많이 가졌지만, 많이 누리지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가문과 자손에게 주신 그 땅을 함부로 팔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왕의 요청에도 거절합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아합은 먼저 눕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처럼 그 욕심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을 털어버리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 못한다는 겁니다. 저것 있어야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저거 가져야 내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없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풀리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이 욕심을 불러들이고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합, 이어지는 말씀이나 나중에 보면 이 아합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조금은 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해서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아내 이세벨이 그런 남편을 보고 도대체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죠. 나봇을 모함해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가 죽으면 그 재산은 또 왕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원로들과 귀족들이 편지를 보고 그대로 행합니다.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했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거짓인지 아는데, 잘못된 것이 아는데 이것을 하면 신실하고 깨끗한 나봇은 죽게 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자기들이 죽게 됩니다. 이 기로에 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 이런 중대한 결정은 아니어도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그거 같습니다. 이세벨의 말대로 하면 나봇이 죽습니다. 이세벨의 명령을 어기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느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느냐, 그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모두의 방법대로 이 원로들과 귀족들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합니다. 금식을 하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세우고 거짓 증인을 불러들여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거기 동참했던 원로들과 귀족들이라면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거짓과 맞서야 하고 불의와 대항해야 할 사람들이 거짓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사람들도 나봇이 정직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봇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돌을 들어 던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 가셨죠. 금식이라는 경건한 모습, 그리고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증언할 때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들어야 하는 그 율법, 금식과 증언에 대한 이 법들을 자기 자의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금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때를 쓰고 이거 해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거짓과 나의 잘못된 것을 비워내는 것이 금식인데, 오히려 그들은 식사는 금하면서 욕심을 채우고 거짓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한다.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합이 욕심을 가득 채울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선포하고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워낸 그 자리에 자기 욕망과 거짓과 욕심, 속임수, 폭력,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이 이세벨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가서 이제 자리를 툴툴 틀고 일어나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죽고 남은 그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아합이 또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그 땅을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완전히 꼭두각시 같고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해서 끙끙 앓다가 엄마가 해결해 주니까 기쁘게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작은 거 하나 얻기 위해서, 아니 그거 없어서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다가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이 기간 동안 또 엘리야는 숨어 지냈습니다. 갈멜살 사건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숨어 지냈는데 다시 말씀이 임하죠.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는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던 장면들을 계속 떠올려 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다시 비를 내릴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 보십시다 하고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아합의 그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또 갑니다. 우리 드러나는 세 번의 그 만남이 결코 유쾌한 만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만남을 가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뒤를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만남은 죽음을 불사한 만남이에요. 목숨 내놓고 만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원로들과 귀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가 앞에 있는 겁니다. 가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가면 자기 생명 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왜?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말씀 선포하고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그는 이거 가지고 나가면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맞는 것이 20절 말씀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또 나를 찾아왔냐? 원수야라고 표현합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도 엘리야를 만나는 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올 때마다 불편한 얘기,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듣는 것이 아합입니다. 이세벨의 그 달콤한 유혹에,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마음이 어려워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들어야 할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게 핵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왜 아합을 찾아갑니까? 아합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안중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는데, 사실은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의 핵심을 앞으로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핵심을 좀 붙들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인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하게 만드는 자인가? 아합이 그랬고 원로들과 귀족들이 그랬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더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길을 쓰고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러 가는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거 하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하다가 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 목숨 팔아가면서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생명 희생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가 무엇 하다가 죽을 수 있을까? 엘리야처럼 이거 하다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짓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목숨 팔아가면서 이 생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금요일 주말입니다. 목장 모임에 은혜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목장 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겠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남들 속여야 하고 남들 눈에 좋은 모습을 비춰야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길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 속에 거짓이 담겨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지 않도록 모든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에 동조한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팔아가며 내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 내 목숨 바치며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이것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 내 목숨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내가 이것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아합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시면 이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엘리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말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긍휼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VIP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는 일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며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아름다움의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시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배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버리는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 흘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받고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갈등과 울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예배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불로 인해서 모든 죄악과 욕심과 욕망이 다 태워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